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게 될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인간들과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나타납니까? 그들은 전혀 줏대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원칙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들을 또 비춰볼 때 우리도 오직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인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최고 결정권,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최종 판결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둘째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이성을 잃은 승냥이 떼들처럼 사악한 모습, 교활한 모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이 모습으로 달려듭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결백한 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백성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선동과 군중 심리에 넘어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모습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하에 있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양심과 진리를 팔아먹습니다. 그저 무방비하고 무력하게 악에 휘둘립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악에 편승하기까지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 배후에 있는 악은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처럼 순결하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힘입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빌라도를 볼 때에 성경은 빌라도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계속해서 조명해서 비춰줍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는 대제사장들의 고발이 억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고발, 로마에 대해서 반란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는 이것이 억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거듭거듭 죄를 못 찾겠다고 하면서도 과감하게 무죄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건너온 갈릴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온 것을 알고 있어서 그에게 떠넘기려다가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 궁리,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인간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평생 대의명분 헌신자처럼 발로 차버리고 자기 보전만 구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자기의 이력과 무명의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꿀 리가 없습니다. 죄를 못 찾겠다고 하면서도 채찍질해서 놓겠다고 합니다. 그냥 석방하면 되는데 군중을 달래보겠다는 얄팍함을 보입니다. 바라바를 놓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의 함성은 밀란의 위협으로 들리기만 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연신 바라면서도 더 이상 혼란을 피하려고 서둘러서 십자가형을 선언하고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를 받으라, 무책임합니다. 둘째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더 살펴봅니다. 그들은 참으로 간교함을 보입니다. 이제 로마법으로도 사형죄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총독의 약점과 목줄을 잡고 협박합니다. 주님의 사형을 관철시키려고 선동꾼을 무리 가운데 넣어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요즘 말로 여론을 몰아가 버립니다. 바라바로 소이다,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는 대놓고 간교함으로 일관합니다. 세 번째, 백성의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하대동합니다. 군중 심리로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나 알기나 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같은 입으로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가련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빌라도가 말했을 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놀랍니다. 왜 자기가 무죄하다고 말하지 않는지,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지, 왜 초연하게 서 있을 뿐인지 그는 놀랍니다.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명에 갈 길을 이미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보통의 인간이라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맞이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의 갈 길을 아는 자는 억울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을 알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간다면 그 어떤 공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를 초월한 주님의 모습으로 행동하십니다. 히틀러에게 저항해서 40억안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헤퍼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침묵하심으로써 세 가지를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는 모든 사역의 결과, 제자들의 마음과 앞날을, 그 모든 결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결과를 초연하게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평판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 그대로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것을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말이 많게 느껴지고 생각이 많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나눈 이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악이 기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님처럼 흔들림 없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셔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결과와 세상의 평판을 맡기게 하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저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